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 중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활약하는 그런 내용이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부터 17장부터 우리가 오늘 본 이 지점부터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우리가 본 대로 미가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은 1,100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1,100냥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뒤에 가면은 레위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1년에 은 10냥을 주겠다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흡족하게 레위인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100냥이라는 것은 연봉으로 따지면은 110년치 연봉인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인 것이죠. 대강 훔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도둑놈이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서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신랄하게 저주를 퍼붓는 어머니를 보고는 조금 놀랐나 봐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이제 저주를 퍼부으니까 좀 놀라가지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이제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굉장히 재밌는데 어머니는 혼내야 될 것 같은데 혼내기는커녕 도리어 정직하고 기특하다면서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저주가 혹시라도 아들에게 이루어질까 봐서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잘 몰라도 대강 말로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오늘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어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또 미가 말고 다른 아들이 있었겠죠. 또 제사장으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임의로 세워서 그 저주를 상쇄하고 복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설명한 후에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 6절 멘트가 나오는데 그때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이 모습이 사사기가 지적하고 싶은 당시 사회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일은 단순히 미가의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과 정체성에서 떠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설령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평안하게 저주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소견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모습이 바로 그저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사는 삶의 목적을 두는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미가의 집안인 것이죠. 그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이죠. 엄청 멋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하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이름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점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뒤틀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레위 지파 청년이 밥벌이를 위해서 자기 지역을 떠나서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제사장은 본래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뒤에 가면 모세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밥벌이를 위해서 제사장에 지금 취직을 한 것이죠. 개인 집안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사장이 되기로 한 것이고, 미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신당의 제사장까지 이렇게 충분한 형식을 갖추었으니까 여호와께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제사는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데 장소도 자기 소견대로, 사람도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욱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입 밖으로 거론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을 들먹이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적을 보면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 것, 별 탈 없이 사는 것, 그게 복인 줄 알고 편안한 삶만을 목적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비록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종교성의 폐해이고 이것이 종교에 갇힌 하나님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마음대로 뚝딱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니까 마땅히 우리가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또 편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복 받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렇게 실천을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저 고난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생뿐이라면은 우리는 도대체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 깊숙이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평안을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악당이 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분별 없이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훌륭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함 이전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라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훌륭해져라, 깊은 인격을 가져라, 사람다워져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내 이름을 걸고서는 그저 잘 먹고 탈 없이 사는 것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실 시작부터 멋진 정체성을 약속받고 출발한 민족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자 그저 하루를 별 탈 없이 넘어가는 것 말고는 소원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신앙을 조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쉽사리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비난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기 때문이고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모습처럼 그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하지만은 그저 복을 빌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 말고 혹시 다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문제 없는 삶을 넘어가는 기도 제목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에게 넘쳐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뿐인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부재인 것이죠.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생성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시죠. 저에게는 어린 자녀 3명이 있어요. 9살, 7살, 그리고 3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3명이 이제 저에게 달려들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다 들어줄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계속 실시간으로 몇 초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조금 크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쯤 되면은 조금 어설프게 철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설프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특한 생각을 하냐 하면은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좋은 옷이나 부모님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특한 생각이죠. 이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청소년들이 부모님 호강시켜주겠다고 돈 벌러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 너보고 돈 벌어 오라 그랬니? 공부나 해라. 공부나. 지금 네 역할에 맞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은 그들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깊은 사람이 되고, 내가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 내가 부모를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세월 속에서 깨져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들이받아 보기도 하고, 가출도 해보고, 내 맘대로 살다가 처절하게 실패도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렸다가 또 얼마 못 가서 게을러지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듯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과 그 시간이 그 아이들을 만들고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며들듯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발적 고아입니다. 세상에는 인간다운 삶, 참된 정체성의 확인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 타인 위에 군림하는 일, 누군가의 위에 경쟁에서 앞서서 위에 서는 일,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죠. 다 가져보면은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면은 의외로 골치 아픈 일만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왔을 겁니다. 가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누군가의 위에 서면은 조금 편해질 것 같은데 의외로 가지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또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대인 것일 뿐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삶의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의 배역을 잘 연기하고 소화해야 할지를 고민해야지, 우리의 이 세상의 무대 장치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우리가 맡은 배역의 정체성을 앞서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대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 배역,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맡겨진 나의 삶의 배역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연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질문에 성경은 굉장히 초지일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서 잘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사랑에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관해서 너무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 그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가장 먼저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영어로 love suffers lo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 suffer라는 단어는 고통,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뭐냐 하면은 오랜 고통이고 끝없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해지죠?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괴롭고 고통을 먼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고통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의 정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수하신 오랜 고통, 끝없는 괴로움, 그것을 선택하신 것,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불타오르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어떻게 따스해지고 하트가 뿅뿅 나가고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은 답답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견뎌내고 고통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 옆에서 오랜 고통을 받기로 결심하는 지점까지 가야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더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결심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오랜 고통을 당하셨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견뎌오셨습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들이겠죠. 대부분은. 성경은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다만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시간들로 인정하고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부 생활,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겪은 고통,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감수한 괴로움들, 참아내는 답답함들,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고통을 삼키면서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런 짓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기반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억울함과 오랜 고통을 받아내며 살아갑니다. 사실이 아닌 오해들, 무차별하게 와전되는 말들, 그래서 이유 없이 받는 미움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함, 억울함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교회로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 더 상처받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 억울한 처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성경이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을 받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수하고 버티는 것은 때려치우고 나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오래 참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이불 속에 숨어서 울고 다시 또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그 울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의 가장 크고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로 마음먹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성공하냐 실패하냐, 누군가를 이뻐하는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엮어내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래서 꼭 이겨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도 기꺼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패배가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66권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오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부모를 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육자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살아내는 신앙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골방으로 도망쳐가지고 혼자 기도한다고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시장에 나가야 되고 저잣거리로 나가야 되고 회사로 나가야 되고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와서 눈물과 한숨을 쏟아야지 틀어박혀서 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더 울어라. 울어도 괜찮다. 너 더 실패해라. 충분히 울고 다시 일어나라.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모레는 조금 더 발전하겠지. 너 실수 많이 하지 않냐?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아라. 그냥 그대로 가슴에 품고 기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조금씩 달라져라. 넘어지거든 일어나서 또 시도해라. 그렇게 거룩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과거의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종국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문 탁 열어주시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너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눈물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생했다. 나하고 함께 하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정된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이것이 미가의 집안이 복을 바라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너무나 찬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대단히 명예롭고 대단히 큰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말씀 3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가슴을 펴고 내 가정, 나의 이웃,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멋지게 우리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